사도신경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오늘은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부터 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기적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했던 이 사건, 이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정식으로 따진다면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 땅, 우리의 성경으로 본다면 블레셋 땅에 좀 가까운 곳이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군가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이다,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죠. 선생된 랍비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생이여 선생이여 불렀으니까요. 놀라운 지도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게다가 그 여자가 이방 여자다, 가나안 여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 은혜의 메시지들을 분명히 저에게 주시고자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자체도 어려운 사건이 아니죠. 모두 아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답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서 무엇이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주께 내어놓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핵심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가나안 여자는요, 지금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어떤 뜻입니까? 이 마태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물론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를 따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잘 보면은 결국은 다윗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단순한 랍비, 단순한 선생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 메시아인지 깨달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가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혹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에 사는지 시돈에 사는지 가나안 여인인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선생, 스승?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29절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그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큰 무리가 다가옵니다. 누가 다가옵니까?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새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가 행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바로 본인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셔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와 작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사건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본다면은요, 여기는 아마도 이방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였겠는가?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왔던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었다면은 이 15장에 나오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차별이 없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겸손하게 주 앞에 다시 한번 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방인이라고 또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셨고 그 은혜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또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렸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케 해주십시오.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은혜를 겸손히 사모한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얻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혈육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이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